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부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나이가 드실수록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취하려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식이요법,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저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일 수는 없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면서 그걸 잘 해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렇게 오죠. 세상 모든 일에 이런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기도라는 원리입니다. 뭐라는 원리요? 기도라는 원리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새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너비가 80cm에서 90cm, 날짜 크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가 몇 년을 사느냐? 60년을 삽니다. 오래 살죠. 새치고는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를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나그네 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알바트로스. 중국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를, 나그네 새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천옹이라고 불러요. 선천옹이라는 뜻은 하늘을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산다고. 근데 이 알바트로스가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 다른 새들처럼 날개를 바닥거리지 않아요. 알바트로스는 자신의 그 날개를 쫙 펼쳐서 자기 힘은 1%만 쓰고 90%의 힘을 날아가는 바람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몸을. 자신의 바람에다가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장수의 비결을 가진 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터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생의 날개를 쫙 펼쳐서 그 상승기를 타고 쫙 날아오르면 내 힘으로 막 바닥거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빛을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 터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임하면 우리 몸에 심장이 하나 있잖아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운동장을 뛰어다니다 보면은 30분 40분 뛰고 나면 이러는데, 박지성 선수는 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뛰어다니는데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뭐냐 하면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심장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런데 별명이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장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심장이 존재합니다. 그 심장이 뻔뻔질하기 시작하면 남들은 이만치 가다가 나가 떨어져 지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달립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높이 날게 하시고 뻗어내시고, 그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기도로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걸 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아요. 열심히 바닥바닥 하면 좀에 구름포 해가지고 저 어디까지 갈 겁니다. 호미가 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바다를 갈 때는 이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로는 자기를 쫙 펼쳐서 그 날아오는 맞바람을 쫙 맞아 날아갈 때, 그때 이 땅을 살지만은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자기 삶에 끌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문제는 내가 습관을 들일 때까지 이거 해야 된다. 몸에 습관이 들어질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습관이 들어지면 그때부터 이걸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굵어졌어요. 굵어지니까 4층 계단에 올라가는데 헥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아팠어요. 남들이 나보고 뚱뚱하다 해도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제 몸이 통뼈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저를 견뎌내니까, 감당해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 큰일 났다 싶어서 주민센터에 끊었습니다. 끊고는 그 전동 그 운동 머신에 올라가서 이렇게 걷는데, 온지 이렇게 맞춰놓고 걷는데 1시간을 걸으니까 몸이 뻑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막 7, 8 해놓고 이럽니다. 뛰어가요. 와, 저 사람은 뛰어가는구나. 나는 5 맞춰놓고 뚫려 걸어가면서 거기 텔레비가 나왔거든요. 집에도 없는 텔레비가 나오니 텔레비 보는 재미에 그 습관 들여서 그거 이렇게 다녔습니다.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레벨을 5 해놓고 걷던 게 저도 6 갖다 놓고 이제 살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8개월 넘어가니까 제가 8에 갖다 놓고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실내 운동을 하지 못하고 바닷가로 가다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맨발로 그 산을 뛰어다닙니다. 저는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정상을 올라간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이 가방에다가는 물통을 3개, 4개 넣어가지고 가면서 묻고 오면서 묻고 해가지고 가서 다 묻고는 빈털터리가 돼 내려와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재미들이기 나름이라고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오숙거사님 같은 나이제 많은 분이 봉다리를 하나 들고서 산에 뭐 이런 약초도 뭐 불 막 뜯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거 다 나물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물이라고요. 저는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걸 구분합니다. 이게 먹는 거냐, 못 먹는 거냐. 먹는 거라고 하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나도 뜯어봐야지 해서 그 나물 뜯는 재미에 그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를 열어놓고 산나물이 뭔지 약초가 뭔지 공부해가면서 나물을 뜯습니다. 산길을 그냥 한번 올라가면은 그냥 코로나 때는 예배도 그때 못 드리고 할 때니까 새벽기도 진짜 안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이렇게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요.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요. 산나물 무지 많이 뜯었습니다. 약초 공부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 다 뜯어놓고 다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말려놓고 거의
가을 되니까 다른 건 많이 나오니까 안 먹다 보니 갖다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나물 뜯는 재미에 쫓아다니다가 뭐가 생겨나느냐? 습관이 배겼어요. 뭐 하는 습관이? 산에 다니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몸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개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심장 중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더 멀리 가도 피곤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심지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사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데 다 힘들지요. 근데 그것도 넘어가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말하기를, 그렇게 좋은 기도인데 너 왜 기도하지 않니?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네? 경상도 말로 좀 더 세게 말해볼게요. 네가 받지 못하는 것, 덩신같이 못 받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덩신같이 사노? 여러분, 근데 이 덩신 같은 게 내 모습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연말에 수해피해 나서 3개월 동안 매달려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복구를 이런 거 저런 거 하고서 바닥에 전기 작업만큼은 제가 손을 안 대고 싶었어요.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전기는 이 안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 업자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이거 꼭박 일주일씩, 2주일씩 걸려요. 왜? 처음 해보는 거. 하나씩 회로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업자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포항제철에 침수가 되면서 전기 하시는 분들이 다 그 가서 하루 일당 100만 원씩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작년에 침수된 것을 다 씻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 일괄 주문해서 쫙 깔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테스트를 해야 됐습니다. 테스트기를 가지고 다 테스트 해보고 어떤 거 안 되는 걸 원인을 찾고 그러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3개월 수해 복구하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3개월 동안 이거 하고 그냥 예배 인도할 것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못했냐?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의 중요한 흐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12월 달에 포항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와서 그 집회에 이렇게 인사도 할 겸해서 참석을 했더니 인사하러 수진하라고 돌아왔습니다. 뒷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뒷얘기가 들리는데 원주희 목사가 영적은 너무 좀 안 좋다. 그 얘기 합니다. 그 얘기 하는 분이 제가 좀 친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속되게 말했습니다. 온 포항 바닥에 소문이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원주희 목사 똥 됐더라. 왜요? 3개월 동안 뭐 안 했으니까. 깊은 기도를 할 틈이 바빠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다음에 9월달에 태풍 오면은 임복섭 장로님이 대책위원장 하시든지 고상장을 하시든지 수해보전 일절 선언될 겁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교인들 신방할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거 하느라고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을 내가 바보같죠. 덩신이지. 원주희 모습 똥 됐더라. 그 바람에 온 그 소문낸 사람하고 우리 의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똥 됐거든요. 진짜 똥 됐거든요. 똥 돼서 저도 제 영적 상태를 알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새해 들면은 교회 예배 좀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해서 좀 기도원에 좀 다녀야 되겠다. 1년만 좀 작정하고 영적으로 좀 많이 회복되고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밤마다 찬미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받는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장로님은 찬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저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7시에 모여서 9시까지 2시간 그냥 설교도 안 하고 찬양 30분 하고 2시간 그냥 쫙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3개월 쉬다 하니까요, 이 습관이 안 들어가. 기도하다가 막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요. 안 졸려고 손을 꼬집어 가면서 기도하고요. 물을 여기 갖다 놓고 찬물을 마셔가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래, 이만지 지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는 다른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이런데 뭐 하나님이 끌어주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구나.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 덧붙여 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그분들은 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마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이래 하는 겁니다. 방언해야 전당 가는 것도 아니고, 방언 기도해야 하는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뀝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들이 여기서 꺾여져요. 기독교는 비나이다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가 보세요. 산 위에 저 대구는 갓바위, 여기는 박바위 가서 치성 드리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산나무 밑에 가서 뭐 꽂아놓은 사람들하고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과 다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만약에 나무를 합시다.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옛날 분들이 부질도도 없이 불 붙이면 어찌 됩니까? 스머 돌리다 말도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맛이 마이고 이래가 불 붙습니까? 이걸 데리고 그래 나갈 때 여기에 마찰되기 위해서 불 확 붙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구할 때는 길이 안 나 있어서 기도가 힘들어요. 또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내 안에 죄성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면 이게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쫙 질이 나고 그러다 보면 척척척척 뜨거워라. 이게 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씨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일어나면 불이 확 볶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께 잡혀서 올라가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끄시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지는데 에덴의 승리 공식입니다. 에덴에서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속 사람을 든든한 마음 예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내조하는 성령. 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위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그 비가 한 켜 두 켜 쌓여지면은 그때부터 이 강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조하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내 가정 이거 도와주세요 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이 은혜 쏟지 말고 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쌓여요.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에덴은 4개의 강으로 흘러져가요. 유버라데 강, 히데겔 강 여러분 쭉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하윌라란 말은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윌라 온 땅을 둘러 모래 땅 같은데 둘러가는데 그 땅에 정금이 나오고 보배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망한 인생에도 성령이 쭉 임하시고 기도가 쌓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래 같은 인생, 남이 그들떠보지 않은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그 흐르는 강물과 함께 한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가지 축복이 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주님은 사망에 들어가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님은 채찍에 맞아 육체가 상하시고 우리는 상한 육체는 고침을 받고, 주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유함을 받고.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포에서 목회하면 느끼는 것은, 구름포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기도는 더해요. 솔직히 편차가 좀 있지만 기도는 더해요. 근데 뭐가 좀 모자라느냐, 성정이 좀 급해요. 성정이 좀 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세계로 잘 못 가는 경우들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알바트로스,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내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자기를 맡겨서 창공을 활공하는 하늘을 나는 노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세계를 정복해내는 성광의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머물 때까지 그 일들 속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낙심한 마음 이렇게 세워서 다시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권세가 저희를 끌어 역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은총의 역사가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